오늘 본문 말씀 짧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는 간단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말씀에서 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도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큰 도리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교훈이 이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재판관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장인 우리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 살아가는, 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법 아래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계시록과 같은 곳에도 말씀하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여러 곳에서 장차 우리가 그분의 재판서 앞에서 재판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8절에서 9절은 교만한 자 혹은 오만한 자 그렇게 부르면서 이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8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기를 높이고 말이죠. 그리고 두루 비판을 해요. 두루 비판, 이것도 비판거리고 저것도 비판거리고 저 사람도 비난할 것이고 저 사람도 비난할 것이고 비난할 게 참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말이죠. 자기 말 속에 있는 악을 깨달을 때에, 우리 행위의 잘못을 할 때, 내 동기에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회개할 때 말이죠.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상당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줄이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받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아야 될 텐데 내가 내 허물을 모르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악을 먼저 참되게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비방하는 태도가 아니라 슬퍼.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볼 때에, 그것이 정말 악일 때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이 그 악을 대하는 원래 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하시는데도 거기서 악을,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속으로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근심. 여러분이 악을 보면은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는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명시는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밝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가장 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법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신약 시대가 되고 메시아가 오셔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약은, 하나님이 우리 도리로 주신 모든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온전한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뭐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 사랑치 않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형제를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말이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이며 악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남의 잘못, 그 잘못이 잘 보이는 것 말이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은 모두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은 어려운 말을 좀 해서 미안합니다. The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어요. benefit은 혜택이라는 뜻이고 doubt는 의심 혹은 불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할 때는 그것을 혜택을 줘서 선으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사의 도리인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선인지 악인지 애매할 때는, 이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을 때는 그걸 선한 동기로 하는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인데요. 법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일단 봐주면서 그렇게 찾아 나간다는 것. 이 선의의 해석,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옳은 의로운 정신에서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유 당신 자식이 이제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거나 그런 어떤 판단을 듣게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래.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길렀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 물론 선도 있겠죠. 물론 악도 있는데 그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가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거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이걸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이 덜 보이고 그렇게 변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말이죠, 판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을 잘못으로 판단하면 판단될 수 있고, 그것이 분명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은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이 잘못을 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기는 바로잡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충고해주고 사랑으로 충언을 해주고 사랑으로 조언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아예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서 그 잘못에 가지 않도록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 이거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아줘.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판단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저러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딱 갈라놓고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인데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보니까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고 말이죠, 시험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삼가는 마음을 갖는 것 말이죠. 이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면서 히득거리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되신 입법자이시고 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는 창조주로서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정죄할 수 있고 또 심판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입법자의 권세, 심판장의 권세, 이런 게 보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법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해석합니다. 권위 있게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에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간음자리에 들어간 것만, 침상에 올라간 것만 간음이 아니고 너희 눈으로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너희 간음이다. 사람을 죽여야만, 숨통을 끊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칠 때 그것이 살인죄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입법자의 권위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새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계명을, 법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법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심판자의 그 권세도 그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이 말이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심판의 권세를 나중에 행사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입법자이시며 심판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진짜 법을 세울 수 있는 분, 진짜 심판하시는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오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죄하기를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기를 주셔서 그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용서를 얻게 하고 그들이 살 길을 먼저 찾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사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걸머지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 날까지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야 그분은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 참 입법자이며 재판장이신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하여 먼저 비방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이 있지만은 공의로운 심판의 그날에 앞서서 우리에게 살 길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기꺼이 흘려 주시고 그렇게 먼저 하시고 구원자로서 먼저 우리를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말이죠. 내가 그 수혜자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지금 용납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한 심판자의 자리에 오만한 죄들을 용서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서 우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또 우리가 혹시 정말 잘못된 것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잡고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우리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주님 이 악이 이 시대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여,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의 오만한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인생의 바른 자리를 바로 깨닫고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 교만한 모든 악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가 기대하고 아버지 긍휼이 있는 심판을 입어야 할 텐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남에게 하시하게 그렇게 아버지 사람들을 각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